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9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1,000번째 예물과 또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욥기 10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0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음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더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었도 없었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이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사람은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항상 이렇게 바르게 살아갈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바르게 살 때도 있고 또 이제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그것이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함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형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동생은 좀 갖다 버려. 없으면 좋겠어.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엄마들이 이새끼 그런 말 하면 되냐고 막 이제 혼을 내죠. 근데 그런 말, 왜 그런 말 하냐 하면서 막 혼을 냅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바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뭔가 이제 속상한 게 있으니까 그 속상한 마음을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부모가 그런 말을 못하게 하면 이제 아이는 부모 앞에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솔직한 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부모가 그거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혼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나님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가 어느 정도 강하냐 하면은 하나님도 거절할 수 있는 자유의지예요. 뭐 엄청난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항상 바른 길을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학 이론에도 보면은 이제 부모가 여기 있고 이제 부모가 교육하는 목표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부모가 아이를 가르치는 대로 이렇게 곧바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아이는 없어요. 세상에 그런 애 없습니다. 부모가 여기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쳤을 때 나쁜 케이스는 뭐냐면 부모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아이는 이렇게 곁길로 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잘못된 교육이게 되겠죠. 근데 이제 정상적인 교육은 뭐냐? 그거는 이제 부모가 여기 있고 자녀가 이렇게 여기서 교육을 시켰을 때 아이가 곁길로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이가 크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쫙 하고 방황도 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아이가 곧바로 이렇게 가르쳐주는 대로 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받지만 이렇게 말씀을 배운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이렇게 곧바로 이렇게 항상 바른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할 때도 있고 때로는 방황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곁길로 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곁길로 가는 걸 기다렸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탕자죠.
탕자가 이제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하고 말했을 때 아버지는 그 돈을 주면 탕자가 집을 나가고 방탕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돈을 주고 기다리는 거죠. 그 탕자가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연약함을 허용해 주십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그 13절부터 22절에 나오는 이 욥의 얘기는 굉장히 왜곡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왜곡돼요. 그런데 욥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욥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거를 성경에서는 가감 없이 이렇게 표현 그대로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보시면 그러한데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한데가 뭐죠? 바로 이제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욥을 만드셨어요. 욥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창조하시고 만드셨어요. 근데 그렇게 욥을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은 이제는 자기한테 나쁜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이라는 것은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에요. 욥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인데 욥은 이것을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려고 의도적으로 품으셨다는 식으로 지금 욥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아나이다. 욥은 지금 자기가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은 지금 너무 고난과 어려움의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아이가 이제 부모님께 혼나면은 엄마는 나만 미워해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죠. 부모의 마음이 그 아이를 미워하는 게 아닌데 아이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마음이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14절부터 보면은 내가 범죄하면 15절에는 내가 악하면 그리고 16절에 가면 내가 머리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각각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나쁘게 대하는가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14절에 내가 범죄하면 주님은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않으셔요. 그런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근데 욥은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냥 나를 괴롭히시는 그런 분으로 얘기하죠. 또 15절에는 내가 악하면 당연히 하나님은 화가 나를 줄 것이고 설사 내가 의로울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 의로움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이 어려움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내가 의롭게 살아도 나를 부끄럽게 만들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욥이 굉장히 마음이 꼬여 있어요. 굉장히 마음이 이제 비틀려 있죠. 16절에 가서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님은 사자처럼 나를 달라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냥 어렵게 한다는 것이죠. 또 17절에 가면은 주께서 자주 증거를 바꾸어 나를 치시고 이건 이제 법정 투쟁을 비유한 건데요. 법정 앞에 서서 욥이 자기가 좀 어떤 얘기를 항변을 하면요, 이 증인을 불러서 욥을 비난하고 또 저 증인을 불러서 욥을 비난하고 막 그냥 자주 증인을 불러서 지금 욥을 공격하는 것처럼 욥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치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더니 이제는 군대가 번갈아 치는 것 같으니이다. 욥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상상이 돼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막 그렇게 몰아치시고 막 이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고 공격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욥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없지 아니함이까 그렇지 아니한다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건 어려워요.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님하고 막 한창 갈등하고 이제 싸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 뭐하러 날 낳았어? 그랬어요. 어머니하고 막 싸우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이제 지금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황당하셨겠죠. 근데 이제 욥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하러 날 만드셨어요? 날 왜 만들어 놓고 날 왜 이렇게 괴롭히세요?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게 욥이 지금 굉장히 왜곡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다라면, 차라리 나를 태어나지 않게 하셨다라면 내가 아무것도 이 더러운 꼴 내가 안 봤을 겁니다.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꼴 내가 안 봤을 텐데,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나를 왜 이 더러운 꼴을 다 보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라.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더라면은 그냥 바로 무덤으로 가게 해놨을 텐데. 그러면서 20절에 내 날은 적지 아니하나이다.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좀 평안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욥은 지금 쉴 새 없이 다가오는 고통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날 제발 좀 그만 좀 괴롭히세요. 날 제발 좀 그만 좀 괴롭히고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21절에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나 이제 곧 죽습니다. 하나님. 나 죽기 전에 제발 좀 나를 좀 버려두세요. 우리가 이제 그 19년도인가요? 우리가 한번 여기 교인들이 우리 단체로 가서 영화를 봤잖아요. 교회 오빠. 그 영화를 봤는데 그게 이제 이관희 집사. 근데 그 친구가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암 투병을 하잖아요. 이제 암 투병을 하는데 참 신앙으로 믿음으로 투병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부부가. 근데 이제 마지막 그 죽는 그 장면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그 이관희 집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다. 우리가 이제 그런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다.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이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제 이런 고백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다 당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닌데 너무 그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크다 보면은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제 이런 마음이 여기에 절절하게 담겨 있는 게 욥의 얘기입니다. 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욥기를 읽으셔야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나랑 똑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욥기가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제 욥기를 이제 이렇게 그 10장을 묵상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좀 영적인 것을 좀 이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하나는 우리 인생에 이런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면은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상처를 묵상하게 돼 있어요. 내 몸이 자꾸 아프면 아픈 것이 생각이 안 날 수 없어요. 아픈데 아프고 힘드니까는 자꾸 이제 그거를 의식하게 되고 그걸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를 자꾸 묵상하게 되면은요, 그 상처로 인해서 모든 게 왜곡되기 시작해요. 욥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이 육체적인 그 고통 때문에 그걸 너무 이제 고통 때문에 힘들어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까지도 왜곡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상처가 아니라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고 우리가 상처를 자꾸 묵상하게 되면 삶이 심각하게 왜곡이 되어버립니다. 삶이 심각하게 왜곡이 돼요. 이것이 지금 사탄이 지금 욥에게 주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보다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고 또 이제 목회라는 것이 이제 주로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요.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목사가 그냥 가슴에 상처 투성이가 될 때가 있어요. 저는 가끔 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나면은요, 목회하다가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자신이 너무 부정적이세요. 그리고 쏟아놓는 말마다 막 그렇게 막 힘들고 어려운 데만 쏟아놨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난을 보면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제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이제 지난 날을 돌이켜 봤을 때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은요, 상처를 묵상할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서고 나면 설교 준비해야죠.
돌아놓고 나면 성경 공부해야죠. 돌아서고 나면 신방 가야죠. 돌아서고 나면 그러니까 저는 시간을 지금 돌아보고 나니까 참 감사했다는 게 그게 저를 살렸어요. 그게 저를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끊임없이 그 사역 속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저를 살리는 시간이 됐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섬기는 게 되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섬기면은 그 동안에 여러분들이 고통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간암 수술만 5번 하신 분이에요. 간암 수술만. 그런데 간암 수술을 5번 하고도요 강단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설교 한번 하면요 내려가셔서 링겔 맞고 있어요. 링겔 이렇게 링겔 맞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설교 시간 되면은요 그거 끝나고 올라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이제 40일 새벽 기도회를 교회를 했었어요. 근데 온누리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40일 기도 새벽 기도 할 때마다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일 아침에는 제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들어가셨대요. 내일 아침에 내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들어가셨대요. 그런데 40일을 다 하셨어요. 40일을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을 보면서 야, 내가 저렇게 아파도 사역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저렇게 몸이 아프고 힘든데도 사역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근데 그분이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가만히 누워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통이 얼마나 다가오겠어요. 그러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꾸 아픈 것을 생각하고 고통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그걸 자꾸 묵상하다 보면 사람의 생각과 삶이 왜곡돼요. 심지어는 하나님 나 왜 이러세요? 하나님이 나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까지도 왜곡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삐뚤어진 시각을 잡아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은 그런 왜곡된 생각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과 마음이 어떤지를 압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분에 대한 깊은 은혜와 묵상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쪽으로는 우리가 이제 고난당한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어쩌면 욥은 아쉬운 게 욥의 시대 때는 십자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만큼 모르는 거예요. 욥은.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욥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잘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욥과 우리가 다른 게 뭐냐면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셔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은 보혜사시다 그러시는데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셔요. 욥하고 비교해 보면은 우리는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날도 이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